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오르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를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아도니아를 처형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그 계획이 실패에 이릅니다. 또 한 번 아도니아가 자신의 야욕을 숨기지 못하고 그 야욕을 왕이 되려는 그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에게 다윗의 첩인 아비삭을 요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아도니아가 아직까지 왕권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다윗은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에 대한 유언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야욕을 숨기지 못했던 아도니아는 이 욕심 때문에 솔로몬에 의해 처형당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아도니아를 처형한 솔로몬은 아도니아 편에 가담한 두 사람 아비아달과 요압을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과 요압의 그 처벌 수준을 달리하고 있어요. 아비아달은 그냥 제사장직을 파면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유배를 내리고요. 요압은 죽입니다. 왜 이러한 차등을 두었는가 하면 아비아달은 아버지 다윗과 함께했던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도니아를 옹립해서 왕이 되려고 했지만 차마 그를 죽일 수 없었던 것은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 충실한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비아달은 압살롬의 반란 때에 언약궤를 맨 적이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아비아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환난당할 때에 함께 환난당한 것을 고려해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준 것 때문에 사울 왕이 노베 제사장들을 대학살했던 적이 있어요. 바로 이때에 유일하게 그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제사장이 이 아비아달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을 사울이 죽일 때 아비아달만 거기서 탈출해 나오죠. 그리고 에봇을 가지고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던 것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 제사장직을 파면하여 고향으로 쫓아내는 선에서 그에 대한 처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아비아달이 파직당하고 고향으로 쫓겨났다는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은 어떻게 행합니까? 바로 곧바로 성막으로 가게 됩니다. 곧바로 성막으로 가서 제단뿔을 붙잡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제단불을 잡고 그곳에서 죽겠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섬기는 제단이므로 그곳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리라는 그러한 어떠한 지략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설령 죽게 되더라도 제단불을 잡고 죽으면 그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제단불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요압을 처형하기 위해서 분하야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요압을 처형하라는 솔로몬의 명령을 받고 성막에 도착한 분하야는 요압이 제단불을 잡고 그곳에서 죽겠다고 하자 다시 그 상황을 솔로몬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제단불에 관련된 율법이 기록된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비록 제단불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고의로 죽인 극악한 살인자는 끌어내려 처형하려는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요압이 지금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까? 말씀해 보니까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죽였습니다. 자신의 권력 때문에 고의로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직 왕만이 이 사람을 처단할 것인가 처단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분하야가 함부로 요압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처결할지 솔로몬에게 그 상황을 다시 보고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분하야에게 요압을 처단하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분하야는 지체 없이 솔로몬의 명령대로 요압을 처단합니다. 요압을 향한 처단은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들은 유언에 대한 순종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비아달과 요압이 솔로몬에 의해 그 죄값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솔로몬의 사람들이 제사장과 군대 장관의 직에 등극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오늘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아비아달의 경우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목숨을 건졌지만 그가 솔로몬에 의해 유배를 당한 것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즘 주일 예배를 통해 나누는 사무엘 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왕에 오르고 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죠. 바로 이때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로 옮겼던 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입니다. 또 이 민족적인 프로젝트에 어떻게 보면 책임자였다라는 것이죠. 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에 피신할 때 법궤 운반을 책임졌던 것도 이 아비아달이었어요. 또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과 함께 그를 늘 수행했던 것이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끝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다윗의 자손 편에, 특별히 이 왕이 되었던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잘못된 선택,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라는 것이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란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처럼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쫓겨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그가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선택한 것이 순간의 선택이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아비아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반역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기에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여지껏 마음에 숨겨왔던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났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본심이 드러나는 때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평소의 삶을 사는 것, 평소의 생활하는 것,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감정의 요동 없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본심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수면 내시경을 이제 받을 일이 있으셨는데 이 수면 내시경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헛소리들을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마음 가운데 있던 어떤 분들은 무의식 가운데 있던 욕들을 막 심한 욕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신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명세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얼굴이 알려진 목사인데 아는 분이 이제 소개해 주셔서 하는 교회에 가서 이제 그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수면 내시경 가운데 깨어날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어떤 숨겨져 있는 욕이나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걱정이 되셔서 며칠간을 기도해 오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내시경을 마치고 물어봤대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그러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결정적인 순간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는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속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 속마음을 다루는 기도를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의 예배, 오늘 나의 하루에 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가 결정적인 순간에도 옳은 결정을 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 삶이 주 안에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고의적인 죄가 결국 그 대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요압은 목숨을 부지하고자 율법에 의지해서 죽음의 순간에 제단불을 붙잡습니다. 삶의 위기에 제단불을 붙잡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지만 요압이 붙잡은 그 제단의 뿔은 요압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짓는 죄만큼은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알면서 짓는 죄,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내 양심을 좀 주님께서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속마음을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주님, 우리가 정말 그런 죄들 오늘 다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죄 없는 마음으로 하는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